다 같이 주약과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우리 찬송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나라의 평화를 주신 하나님, 이 지구촌에도 평화가 도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하늘에 있는 영광의 땅에 평화를 하랬사오니 반드시 이번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하여 많은 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평화를 되찾고 전 지구촌에 자유롭게 왕래하며 자유롭게 예수를 증거하고 자유롭게 찬양하며 자유롭게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 꼭 속히 전 지구촌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노약자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네들에게 성령을 동일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교단 산하의 지교와 전 지구촌에 나가서 이끄는 선교사들 모두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정복자가 없고 어제나 우리를 영토로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종을 따라오는 남종과 여종과 장로, 권사, 집사, 평신들 역시 기도를 시작하여 일생을 기도로 마친다면 앞에 장애물이 없고 모르는 것도 알게 하고 보지 못하는 거 보고 듣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소원하는 걸 다 이루는 걸 만민이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특별히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암으로 고통받는 자들, 치매, 중풍병, 정신병, 각양각색의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신 주께서 속히 일어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함께 사찰의 봄바람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에 정말 평화가 들게 해주고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정말 감사하지. 하나님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걸 믿는 사람은 박수 쳐요. 그대로 될지어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어서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생각하니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로 1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중심교단 총회장 이초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언어는 믿음과 인격의 척도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쳐요. 이 체육관에 1체육관에 못 들어오고 2체육관에 가신 분들은 똑같아요. 지구에도 전 세계가 지금 영상으로 내 예배를 듣고 있으니까는 생각을 받고 어딘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한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이 제목을 봅시다. 자, 언어는 믿음과 인격의 척도다. 언어, 이 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며 그 사람의 인격의 척도입니다. 나는 사람을 목회 36년을 가까워하죠. 처음에는 사람을 외모로 봤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외모로 보면 안 되겠더라고. 그 사람의 내면의 거울은 그 사람의 태도와 언어에 나오는 걸 믿어 봤어. 그 사람의 태도. 나도 손자들을 교육시켜요. 얘네들아, 집에 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거리다 때를 얻지 말고 교육을 시키라는 거야. 교육 부재 현상은 후진성을 탈피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받지 않으면 짐승과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때를 얻든지 뭐든지 간에 교육을 해가지고 그러나 세계 최고의 정상에 앉은 각 분야의 유태인들이 많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육기관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도 항상 내가 그걸 강조합니다. 우리 애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네들 가르쳐줘. 어디 가든지 간에 네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언어에 따라 상대 태도와 언어가 달라지는 걸 믿으면 박사 그걸 가르칩니다. 내 손자들에게 내가 만물 역시 만인과 만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바다, 모든 게 내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에 따라서 상대와 만물의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기를 마태복음 12장 30절 이하에 보면 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날마다 부정적인 얘기라고 악한 말을 하니까 네 마음속에서 악이 싹트니까 악한 말이 나온다. 이야. 선이 싹튼 사람은 선한 말이 나온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된다. 나는 외국 집회 갔다 오든 기도원 갔다 간에 손자들 놓고 항상 교육을 시킵니다. 내 인생은 네가 만드는 작품이다. 명작이냐 절작이냐 남을 탓하지 말아라.
할아버지가 오늘에 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 나의 자세, 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상대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따라서 평가받았기 때문에 오늘의 세계에서 나를 불러가는 것이다. 시장 경제 원리라는 것은 시장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전 지구촌에서 경쟁을 하며 그 물건을 여러분 주문하는 걸 믿으면 박사 주문하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이번에 코로나 사건도 전 세계에서 인정받으니까 주문하잖아요. 그 검사하는 것을.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너의 태도와 너의 언어, 너의 자세에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지만 세상은 우리의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중심과 외모가 다 흠없고 점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이다. 교육이라는 게 꼭 대학원이나 박사만 받은 게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교육이라는 건 경험담을 들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경험담을 들어야 된다. 내 인생은 내가 하는 거야. 노력의 대가야. 나는 노력과 기도라는 친구가 나에게 배신하지 배신한 적이 없더라. 노력과 기도라는 두 친구가 오늘의 이 할아버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난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 남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얘네들아 남의 말은 빨리 듣고 네 말은 더디해야만이 실수하지 않는다고 그네들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농사 중에서 자식 농자 이 가정이라는 거 파라다이스라 그러죠. 지상 낙원이라는 게 가정입니다. 악한 마귀가 제일 먼저 깨트린 게 가정을 깨트렸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나는 줄에 설 때마다 항상 그럽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 튼튼해야만이 보이는 곳이 튼튼하다. 오장육부가 튼튼해야만이 사지가 펄펄하게 움직이는 걸 믿으면 박사 사지가 펄펄합니다. 그래서 옛 선인들도 가와 만사성이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박사 가와 만사성. 가정을 버리고 동가숙 소가식 하는 자는 이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은 걸 한다. 이건 잠언에 나오죠. 저녁 때도 짐승, 날짐승, 들짐승도 가정을 들어간다. 가정을 등한시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다. 악한 마귀는 가정을 파괴했다. 에덴 동산을.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한 가정에 아담과 하와 그 아들들이 있었단다. 근데 이 여자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거기에 눈을 뜨고 세상에 눈을 뜨다 가정이 깨진 걸 모른단다. 그러나 가정을 잘 지킨 리브가라는 어머니, 또한 사라라는 어머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은 아름답게 끝났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정의 복을 빌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라. 그런 거로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인간은 보고 들은 것 이상 초월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모든 게 전염되게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만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맹모 삼촌이라는 얘기를 보고 들으면 맹자의 어머니가 그 자녀를 데리고 공동묘지 옆으로 가니까 그 아이가 날마다 오는 게 에어리 달공 에어리 달공 이제 가면 언제 오나고 이 달공 하는 거 엄마가 이거 안 되겠구나. 이 아이를 데리고 시장판으로 갔다고. 시장판으로 갔더니 날마다 500원이요 300원이요 200원이요 떠드는 거 그거 흉내내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세 번째는 공부하는 학교 학생들이 내다보는 걸 갔더니 아 인생이란 저렇게 공부해야만이 머리가 된다고 그 맹모지 삼촌이 유래가 된 걸 믿으면 박사 맹모지 삼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 31장 10절 이하에 현숙한 아내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밤잠을 자지 않고 거저 얻은 거 공짜는 싫어했다는 거야. 남은 속이지 않는다. 남의 대가를 통하여 이루어가지고 남편에게 살해를 받고 자녀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악한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동가숙 서가식 하는 거 그거 박수 치면 안 됩니다. 돈 따라다니는 거 박수 치면 안 돼요. 가정을 따라다니도록 만들어야만이 행복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잃어먹은 사람은 벌거벗고 다니는 자기 임금님 벌거벗은 임금님과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은 밖에서 박수를 받으면 안 됩니다. 내 내면의 박수를 받아야죠. 가족에게 인정을 받아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보고 이단의 계수라 하지만 너희 고린도 교인 로마의 모든 에베소 빌라델피아 데살로니가 모든 교인들이 그를 사도로 인정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를 사도로 인정했다는 거죠. 대통령을 하든
장관을 하든 기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가정을 이끌간에 내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항공모함, 아무리 여객선, 아무리 무역선이 크더라도 파도가 휘감는 순간에 뒤엎어져서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가정은 깨집니다. 기업은 깨집니다. 국가는 깨집니다. 교회가 깨지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걸 믿어요. 봐서 부인할 수가 없다. 즉 보이지 않는 간이 암이 걸렸다, 폐가 감이 걸렸다, 소장, 대장이 병이 걸렸다, 먹지를 못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없고 남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걸 모릅니다. 내가 서 있는 땅부터 기름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박사, 내가 서 있는 땅부터. 항상 얘기지만은 이타주의가 되길 원한다, 남을 도와주며 살기를 원하면 이기주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먼저 너와 네 집부터 복 받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얘기하고, 박사 너와 네 집부터. 근데 어찌하여 바깥에서만 박수를 받고 바깥에서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애에게 돈 벌어온다고 박수를 보냅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어요.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자기가 미혹을 받아서 시험에 들어서 자기가 자기를 찔렸다고 나옵니다. 돈을 쫓아다니게 하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을 쫓아다니면 지가 파지 않고 심지 않고 꾸미지 않은 것이 그를 위하여 예비됐다고 얘기합니다. 박수치며 그런 고로 집에 있을 때나 길거리 있을 때나 여행을 떠났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는 노력지 않은 걸 걷는 걸 믿으면 두 손이여 하늘에 있는 천사와 천군과 정부 차원에서 언론이 권력과 재력과 지력과 영역에는 전혀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준비됐다가 때가 되면 와서 도와주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위대한 사람들의 간증이고 위대한 사람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의 척도요,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하여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합니다. 그건 아니요가 없었어요. 너에게 명년이 맘되고 아들을 낳으라, 그 말씀 딱 한 번 듣고 그게 이루어진 걸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라고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고백하며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도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간증한 것을 바울이 강력하게 간증한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어떤 언어를 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이삭이 그럽니다. 아버지, 이 번제 드릴 때 쓰는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3일 동안 네 아들을 바치라 그럴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100세 난 아들을. 믿음이 없는 아내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아내하고 하나님이 아들 이삭 바치라고 하면 정신 나간 영감탱이 아니냐고 난리 날 거야. 당신 정신 나갔냐고. 그건 집안이 싸움이 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은 분쟁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믿으면 박사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정 불화를 일으키고 교회가 불화가 나고 국가가 불화가 나고 내전이 일어나는데 잘 될 리 없지요. 그걸 잘 아는 아브라함은 딱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믿음으로 간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난 이해 못하는 사람이고, 난 시험이 드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목사입니다. 난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때를 놓지 못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고 손자들에게 교육시키고 내 사랑하는 전 지구촌에 있는 전도단 회원들과 여러분에게 시때때로 교육시키는 건 난 여러분들이 나를 닮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난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못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그때 아버지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나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범죄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하니라. 여호와 이래라 하지요. 아브라함은 그래요. 말이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겠느냐. 또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고, 바울은 또 그럽니다. 로마서에 뭐랍니까? 8장 11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야, 말 자체가 달랍니다. 얘네들아, 손자 손녀들아, 말을 잘해야 한다. 말이 씨가 된다 그랬다. 내가 무슨 말인지 그대로 듣고 그대로 하늘에서 쏟아 부어준다고 민수기 14장 28절에 얘기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살고 죽는 것이 네 언어에 달렸다라나. 그 남의 말을 빨리 듣고 내 말은 5번 생각한 다음에 이거 즉답을 피해라 얘네들아. 집에 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길거리 있을 때나 손자들과 더불어 얘기할 때 항상 이것을 교훈한다 이게요. 내 70평생 넘도록 살아온 인생사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목회 36년 세월에 걸어오면서 또 많은 사람을 만날 때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의 내면을 읽을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벌써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박수 치려면 세게 치라고. 난 이래서 예수님이 좋아. 많은 사람들 진리를 오제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애들에게 그럽니다. 얘야,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서도 샌단다.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단다. 나는 할아버지는 건설회사를 했었단다. 건축자재 제조업도 하고. 근데 집을 짓다 보니까는 기초공사가 부실하니까 무너지더라. 기초교육, 기초공사가 튼튼해야만이 여러분 120층도 올라갈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사 기초. 이것이 가정교육인 걸 믿으면 박사 이것이 가정교육. 근데 아버지 엄마가 돈에 미쳐 돌아다니다가 돈이라는 그 짝사랑에 미쳐 다니다가 나중에 자녀들이 다 엉망진창되고 가정이 엉망진창.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이 따라온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이 따라온다. 그런데 목적의식을 분명히 심어줘야지. 근데 부모가 가르치기 싫어. 왜?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 시간의 노예가 되는 사람은 시간에 쫓깁니다. 내 나이가 되면서 보니까 시간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걸 믿으면 박사 시간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내가 조절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등에요. 헛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헛된 시간을 낭비해요. 신방을 가서도 목사나 전도사들이 자기 딱 말씀을 주고 와야 되는데 거기 한 노닥거리다가 시험 또 들죠. 많습니다. 내 목회 보면요. 얘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건이나 모든 게 인정을 받게 되면 여러분 가치가 올라가는 걸 믿어. 벌써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바로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걸 깨달아. 내가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 그 사람에게는 불황이 오지 않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더라 얘네들아.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교육을 등하시고 돈 버는 것만 하시고 인성교육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인성교육이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죠. 장로, 권사, 집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죠. 개 돼지만도 못한대요. 이걸 어디서 시키냐? 때를 어떤지 모르지 간에 집에서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거리 있을 때나 여행 갈 때는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네들에게 손목에 채워주고 기호로 삼고 문설주에 붙여놓으라고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보고 들은 것 이상 초월할 수 없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가며 전염병이라는 거는 그 어머니가 하는 게 그대로 딸에게 전염됩니다. 그 아버지가 하는 게 전염됩니다. 그 목사가 하는 게 전염돼요. 그래서 내가 애들에게 공부를 할 때 돈은 내가 대주더라도 공부는 네가 해야 된다. 지극히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이 큰 일에도 최선을 다한다. 매사 최고가 되려면은 매사 최선을 다해야 한단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살았다. 내가 너에게 공부 안 할 때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양떼를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놔두겠냐. 나도 손자들에게 공부를 잘하는 데는 관심을 갖고 어디든지 보내주지만 공부하기 싫다는 건 어찌할 수 없다. 왜? 자유의지 줬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얘기야.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어진 일에 사명에 부도내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더 큰 일을 맡겨준다고 이걸 깨달아. 더 큰 일을 맡겨준다. 학교 선생님이나 대학 교수나 목사나 있는 자 더 있게 한다. 그러니까 실력을 향상시키길 원하고 본인을 채찍질하는 사람을 그 교수가 길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선생님이 길르려고 몸부림을 쳐. 나 역시 그 목사가 저를 길러야겠다. 몸부림을 친단다. 얘네들아, 어디 가서든 간에 공부라든 간에 일하든 간에 남의 일을 하든 간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사장 눈에 들어갈 때 사장이 그에게 중책을 맡겨준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박사 중책을 맡겨준다. 하나님 일도 동일한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겨. 그래서 네 인생에 얘네들아, 대충이라는 균을 잡아야만이 네 인생이 할아버지처럼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시간이 있으면 애들과 내가 식사를 합니다. 탁상 교육을 시켜요. 뭐 거의 외국 다닐 때 시간이 없었지요. 나에게 맡겨진 애들이니까는. 그러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아라. 이 세상은 공짜는 지도새나 있단다. 공짜를 바라지 말아라. 할아버지는 공짜를 굉장히 싫어한다.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한다. 할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속아주는 거지. 왜?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가라지도 그대로 놔둬라. 네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지만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건 집안에 네 마음속에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얘네들아, 내 마음을 지켜야만이 천국이 된다고 가르치는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하며 세상 살아는 것은 일체유심이란다. 네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상대적이라는 거다. 짐승을 봐라. 개가 날마다 지저대는 걸 네가 먹이를 갖다 줘봐라. 나중에 꼬리를 흔들더라. 할아버지가 보니까. 남을 비판을 하지 마라. 비판받지 않으려면 남을 정죄 좀 하지 마라. 남에게 돌을 던지지 말아라. 얘네들아, 할아버지는 내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했더니 내가 행복하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내가 행복하다. 내 주위 사람을 성공시키니까 내가 성공했다고 가르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이건 내가 탁상해서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 직원들에게 내가 가르칩니다. 너 자신을 잘 펴야지 왜 남 보고 나쁘다 그러냐. 내가 잘해주는데 나에게 나쁘게 오는 사람 봤냐. 내가 심은 걸 걷는 거란다. 얘네들아, 절대 스스로 너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바울이 네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는데 너 스스로 거짓말하지 마. 뒤로 돌아봐. 네가 걸어오는 길에 나쁜 걸 뿌려서 나쁜 걸 거두니까는 속이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좋은 걸 뿌려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깨달았으면 박수 세게 치라고요. 이건 내가 내 손자들만 가르치는 거라. 여러분도 동일하게 가르친다고.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집사, 자하면 우해, 속옷 달려면 걷었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준다 그러지 않냐.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이게야. 그러면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통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자기 형제들이 그를 우물에 갖다 인신매매단에 팔아버렸잖아요.
그의 삶은 절대 부정의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할 거라는 생각 속에 살았다. 그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얘기한 게 요셉이란다, 야곱이란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지 않는 모든 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걸 간단 명료하게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 자, 모든 에 협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라. 인간사 세옹지마란다. 중국 땅에 세옹이라는 노인네가 있었단다. 그런데 그 집에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는데 그분은 하늘을 잘 섬겼단다. 그 아내는 하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겼단다. 세상을. 바로 하와 같은 여자다. 아담과 하와라면. 근데 어느 날 그 집에서 한 마리의 말을 기르고 있었는데, 암말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농사를 졌단다. 근데 어느 날 그만 그 말이 나가버렸단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말하기를,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옆에 있던 아내가 말하기를, 감사할 것도 그렇게 없냐고. 한 마리밖에 없는 암말 농사 짓는 게 나가버렸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네 어찌 나에게 나쁜 길을 있겠어. 하나님이 좋은 일 주려고 할게. 당신은 날마다 하늘을 섬겨서 좋은 일 준다 그랬다고 바가지를 박박 긁었단다. 그래도 껄껄껄 웃었단다. 내가 대학부나 청년부에 교육시키러 들어갈 때 무슨 교육 시키냐냐? 스펙 쌓는다고 난리치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스펙이 웃음이라고 가르친단다. 항상 웃고 좋은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 손자들에게 가르치는 걸 여러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만 말이 나가버렸더니 며칠 있다 순말을 하나 데리고 들어왔단다. 근데 순말을 들어오니까는 이 옆에 내가 그렇게 바가지 긁던 아내가 야 신난다 그러더라. 좋은 것만 두면 좋아라 춤추고, 좀 나쁘면 그냥 부정의 말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옆에 냈단다. 아내였단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던가, 아이고 당신은 항상 공짜가 들어오면 좋대지. 난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 그러면서 껄껄거리고 있었단다. 그때 그 집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만 그 말을 타고 신난다고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단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놈의 영감탱이야. 그 순말 들어온 거 내쫓지 않고 왜 그냥 나다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다리가 부러졌다니까. 허허,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거 주시겠어? 내가 하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당신은 날마다 하늘 타령만 한다고. 그러면서 집이 싸움이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단다. 전쟁이 났는데 동네 젊은이들은 다 끌려갔단다. 다 끌려가서 전쟁터서 모두가 죽었다고 비보가 날라오는데 그 동네 한 50가구가 살았는데 그냥 시집 보낼 딸들이 한 30명 됐단다. 근데 다 죽어서 이 전룩발이가 됐지만은 그 제일 부잣집에 아주 무남 동료, 아주 잘생긴 하고 아내를 맞이하여 행복하게 살았단다. 그 아버지가 하늘을 잘 섬기니까 좋은 일이 따르지 않느냐? 남은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잘못됐다고 그 아내 난리치고 동네 사람들은 저 집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순말이 들어온 거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난리치는데 그 아버지는 내가 하늘을 잘 섬기되 어찌 나쁜 일이 있으랴? 좋은 일 있지. 결과론적으로는 그 다리는 비록 부러져서 절룩발이가 됐지만은 그 동네 제일 가고 아름답고 공부도 많이 하고 부잣집 딸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에 세옹지 말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면 누가 나를 대적하려 하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게 협력하여 선한 일로 인도하더라고. 로마서 8장 28절부터 자자자자 나오더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잘 봐라. 이 요셉이라는 자가 그만 그 집에 가서 충성되게 일했다. 남의 일을 충성되에만이 내 일을 남의 충성되게 해준다고 얘기한 걸 그는 잘 알았다. 누구에게 가정교육을 잘 받은 걸 믿으면 박사 가정교육을 잘 받은 거야. 그래서 최선을 다하니까 보디바디 모든 걸 다 맡겼단 말이야. 근데 그 아내가 유혹을 했다. 나하고 동침하자고. 왜? 남편이 궁에서 대통령을 왕을 돌보다 보니까 집에 못 들어오니까 그때 뭐라 그랬는지 아냐? 그 믿음의 사람 벌써 언어가 내면을 반영하는 거울이란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다시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지하냐고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들어가더라도 그는 절대 하나님 앞에 득지하지 않는다고 뿌린 걸 믿으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 거로 얘네들아, 절대 남이 보지 않는다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남을 욕하지 말아라. 반말은 쥐가 듣고 남말은 새가 듣는다고 나오더라. 그 남의 말을 좋게 해야지 왜 원수가 집안에 잇따르지 않느냐. 얘네들아, 앞으로 인생살이라는 거는 10명의 동지보다 1명의 적을 두지 말아야 된다고 집에서 탁상에서 가르친다고. 탁상에서 최초의 교육기관, 최고의 교육기관은 가정이에요. 그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어머니를 닮게 돼 있어요. 눈만 뜨면 어머니 아버지가 싸워봐요. 눈만 뜨면 어머니 아버지가 도둑질할 생각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려고 말이야. 돈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애들이 그것밖에 더 배고 그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는 마중물이 돼야 돼요. 뻔삐에 물을 집어넣어서 깊숙이 있는 지혜를 끌어올려야 되는 걸 믿어 박사 큰 애들이 깊숙이 있는 지혜를 끌어. 그 가정이 행복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나는 믿겠네, 나는 믿겠네, 나는 말씀을 믿겠네, 나는 믿겠네, 나는 말씀을 믿겠네. 할렐루야, 말씀을 믿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말씀을 믿겠네. 그러면서 얘네들아, 남을 탓하지 말아라. 인간사 자업자득이란다. 내가 심지 않고 어떻게 그러냐.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비평하니까는 그 사람 말이 들어가니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비판이 오지 않냐. 할아버지도 목회하다 보면 어느 장로, 어느 권사, 어느 집사님 그러냐고 그렇게 기도해 준단다. 또 상담한 것도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내가 남에게 나쁜 말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온단다. 그럴 때 깨달아야지. 감정 컨트롤을 못해가지고 혈긴에다가 살인을 난다고 가르치는 걸 믿어 벌써 혈긴에다가 살인을 한다. 난 성경에 대한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손자들에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녁 때 집에 들어와서 그래,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으면 하루를 기도로 마치자. 네가 홍해를 갈른다면 갈르겠냐? 하룻밤에도 하나님께 부르시면 홍해를 갈라지는 역사가 있단다. 하나님은 70번에 7번도 용서한다는 건 뭔지 아냐? 네가 아무리 바빠도 저녁 때 목욕을 하고 자면은 잠이 단 걸 믿으면 박사 잠이 달단다. 저녁 때 회개를 하고 자면은 그 순간에 죽어도 천국 가는 걸 믿어요. 박수,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다 대학 다니고 막 이러니까는 대화가 됩니다. 할아버지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해? 그래, 사막에서는 늙은 낙타에게 물어봐야만이 오아시스가 어디 있다는 걸 안단다. 또한 이 전쟁터에서는 백전노장의 말을 들어야 된다. 경험 있지 않냐? 믿음의 선친에게 물어보고 모르겠으면 성경을 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을 했나? 다윗이 어떻게 말했나? 이삭이 어떻게 말했나? 야곱이 어떻게 말을 했느냐? 야곱은 그랬단다. 자기 외삼촌이 노임을 10번씩 착취하고 그를 정말 속이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다고 얘기한 걸 너는 깨달아야 된다. 그 야곱에게 교육을 받은 게 요셉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아무도 안 본다고, 나쁜 짓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네가 인정을 받으려면 최선을 다해야 돼. 눈 감고 아웅하지 말아라. 그러면 자, 에베소 6장을 봐요.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러면 잘 되고 장수한다.
그런 거로 가족에서 내가 부모를 잘 섬기는 걸 보여야만이 그 아들이 딸이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잘 섬기는 겁니다. 왜? 전염이 됐으니까. 우리 애들은 365일 예배 드려요. 왜? 내가 기도고 360일 기도를 해요. 내가 기도하는 걸 보니까 애들이. 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출애굽기 10장을 가리키면서 이걸 가리키는 그 시간이 있으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땅에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걸 믿으면, 박사 땅에서 장수한다.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자녀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키고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갔다는, 여러분, 그 자서전인 걸 믿으면 박사 자서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지금 무대에서 연기하고 있는 연기자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밖에 내려오고 평가받게 돼 있다는 거야.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데, 얘네들아, 이 땅에서 잘 지는 첫 계명은 부모를 섬겨보니 모든 사업이 잘 되고 오래 살고 병이 없다고 얘기해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박사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고 하면, 난 100% 믿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순종해 보세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간의 짓거리만한 짓까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이죠. 또 아비들아,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욕을 하고 막 감정을 폭발하고 막 때리고 난리칩니다. 문제가 안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문제가 되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눈물의 항아리와 잠 못 자는 걸 믿으면 박사 잠을 못 자더란 말이야. 왜냐하면 엄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그 아이를 만든 걸 믿으면 박사 그 안에 어머니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뿌린 대로 그 자녀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야. 내가 세상의 돈과 명예와 쾌락을 따라가다가 가정을 등한시하고 자녀 교육을 시키지 못한 거는 깨닫지 못하고 자녀를 탓하고 노엽게만 한다는 거죠. 얘야, 스스로 너 속이지 마. 네 걸어오는 길을 뒤돌아봐. 네가 뭘 심었나? 내가 심지 않고 걷는 거 봤냐? 네가 악을 심어줬잖아. 네가 선을 심어봐. 선을 걷지. 네가 가시나무 심었으니까 네 인생이 가시나무가 계속 지르는 거야. 네가 감나무 심어봐. 사과나무, 포도나무 심어봐. 그 열매로 안다고 예수가 얘기한 걸 여러분이 깨닫,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남을 탓하냐? 얘네들아, 남 탓하지 마. 내 인생 작품은 네가 만드는 거야. 이건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똑같아.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여러분 똑같아.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동한 대로 걷게 되는 게 만고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가정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종들에게 말하고, 아까 얘기했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해줘라. 그래야만이 네 일에 그 사람에서 최선을 다한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식 출애 많이 쓰죠. 초상집 내 많이 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안 옵니다. 내가 찾아오지 않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냐에 따라 그대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베풀어야만이 그 사람도 나에게 와서 베푸는 걸 믿으면 박사 베풀게 돼 있다는 거야. 그건 착각들입니다. 착각이요. 그건 넌센스. 자기 생각이, 자기가 심은 걸 뒤돌아보라. 이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나? 내가 진짜 공부 시간에 공부했나? 놀았나? 운동 시간에 최선을 다해 운동했느냐? 매사 내가 일할 때 최선을 다했느냐? 차선책을 생각했느냐?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는 너 자신을 무시하는 거야. 너를 멸시하는 거야. 너를 파괴자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남의 일을 하더라도 나는 대충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예 대충. 난 좋은 사람 무골호인 난 싫어합니다. 무골호인인데 줏대가 없는 사람 뭐 할 거예요? 시아버지가 열둘이라고? 그건 나쁜 얘기입니다. 무골호인하고 나쁜 얘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 되려면 정말 반듯하고 분명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해. 반듯하고 분명한 사람이 돼야지. 아닌 건 아닌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걸 여러분 이렇게 좋은 씨를 뿌려야죠.
이런 사람은 자신을 남을 하더라도 남에게 원망하지 않는 걸 믿어 봐서 남을 탓하지 않지요. 지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놓고 왜 저 사람이 그럴까? 네가 그랬잖아. 네가 좀 돌아다 봐. 회칠한 무덤아, 속 다르고 겉 다른 거. 아니 평생을 내가 살면서 봅니다. 내가 사람에게 사랑받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뭔지 알아요? 나는 어린아이든 노인든 누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 사람이에요. 기도원에 가서도 뭐 최선을 다합니다. 성도로 와서 밥 먹는 거 잠자리 같은 거 최선을 다해서 챙기려고 난리칩니다. 지시하고. 응? 그게 뭐냐? 습관이 됐다 이게야. 습관이 생각보다 빠른 걸 믿으면 박사 습관. 습관 따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상대가 난리 쳐도 내가 평안한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가며. 그 습관 따라 도둑질하는 겁니다. 습관 따라 남을 비판합니다. 습관 따라 말이 많아요. 습관 따라 나쁜 짓 합니다. 습관 따라 아주 마약을 먹고 습관 따라 감정을 폭발해가지고 속을 다 드러내고 너무나 많죠.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요? 오라 권고하도다. 이 사망의 구덩에서 누가 나를 건지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깨달아 오직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그 믿음의 선친들의 말이 다르다고요. 그거 보세요. 시편 23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참, 그 사람은 습관 따라 말 자체가 그 프로장 실만한 물가로 나를 넣어야 이건 협력하여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줄 거야.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갚겠다고 항상 뿌리고 다닌 걸 믿으면 박사 항상 뿌리고 다녔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얘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이걸 가르쳐야죠. 근데 돈 벌러 명예 권력 쾌락 따라다니면서 자녀를 교육을 시키지 못하니까 평생에 눈물 항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기뻐서 춤을 춥니다. 왜? 아들 딸이 잘하니까요. 왜?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교육을 어떻게 받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나 길거리 있을 때나 여행을 갈 때나 잠자기 전이나 여러분 그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가. 복 있는 자는 얘야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 악인의 길을 쫓아 죄인의 길에 쓰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요 오만하고 거만한 자는 자리도 함께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야 얘네들아 수술 가까이 오고야 어찌 검정이 묻지 않겠느냐. 그 사람에게 네가 버림받을지언정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 도와주시오 그러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너 자신을 다스리면 성공하는 거예요. 최대의 적이 누구냐? 너 자신이다. 그래서 잠언 4장 24절에 무릇 지켜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으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된다. 야, 왜 못 나가? 왜 못 나갑니까? 마스크 딱 씌우면서 얘야 이 법은 지켜야 한단다. 교통법을 지켜야만이 사고가 나지 않는다. 그럼 세상의 법을 다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법과 지키고 세상 법을 지켜야 한다. 이 수직적인 관계법과 이 수평적인 관계의 법을 지켜야만이 십자가의 사랑에 빛이 난다고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내 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행복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얘네들아,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네 거를 찾아라. 네 약점을 보완시키는 시간에 네 장점을 키워라. 그러면 약점이 매몰돼 가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우리 손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건 남의 떡이 크다고 생각, 남의 잔디가 푸르다고 남의 것만 좋은 걸 보고 내 것을 모르고, 내가 서 있는 땅을 기름지게 한다면 기름지게 하는 거는 그 옥토를 만들게 자갈을 빼내고 부정을 빼버리는 겁니다. 불신을 빼버리는 게야. 그러고 나면 옥토가 되면 무슨 씨를 심든지 간에 100배를 걷는 걸 믿으면 박사 100배를 걷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를 찾아라. 소나무는 소나무지 소나무가 밤나무 될 수 없다. 참나무가 절대 사과나무 될 수 없다. 얘야, 네 거를 찾아. 남의 거 탐하지 말어. 다 사도겠냐, 다 선자겠냐, 다 목사겠냐, 다 교사겠냐, 각 탤런트가 있다. 여길 봐. 지금 여기 드럼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있단 말이야. 이 악기가 하모니를 이루게 하여 하나님은 만물을 조화롭게 만든 걸 믿으면 박사 조화롭게 만들었더냐. 그래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성공을 빨리 하는 사람은 자기 것을 찾은 자라고 가르치는 걸 믿으면 박사 자기 것을 찾는다. 민물고기가 바다에 갈 수 없단다. 바닷고기가 갈 수 없단다.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씨앗이 좋더라도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은 여러분은 옥토가 아닌 자갈밭에 뿌리는 겁니다. 씨앗이 좋을수록 옥토를 만든 다음에 뿌리는데, 옥토를 만드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가르쳐야 된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얘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앱이 살인자 멸망케 하는 건 마귀라는 게 있다.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놓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이면 내쫓아야만이 천국이 너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욕심이 잉태하지 않고 만족함을 아는 거야.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란다. 내 걸어오는 길을 가르치면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을 내가 종합해가지고 식탁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멀리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성경이 다 그렇잖아요. 얘야, 게으르지 말아라. 그럼 보자 이게야. 잠언 12장의 24절 뭐야? 손발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입니다. 내가 남을 다스리길 원하면 부지런한 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걸 믿으면 박사 부지런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을 보세요. 얘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단다. 얘네들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걸 깨달아. 그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언 25장 29절을 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뭐라 했어요? 너의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성곽이 무너지고 성이 회파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은 네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성곽이 무너졌다는 거야. 성안의 백성이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우락부락 난리치니까 오장육부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 잠언 16장 32절에도 그러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니 너 노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박수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말라는 거다. 그래, 너 속이지 좀 말아. 뒤돌아봐. 네가 걸어온 길을. 할아버지는 내가 돌아온 길을 뒤돌아봐서 내가 일기를 쓴단다. 내가 시도 쓴단다. 내가 글도 쓴단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거 써야 되지 않냐? 그 얘네들아 일기를 써라. 그 목사들이 교육시킬 때 내가 일기 쓰라고 얘기한다. 일기를 쓰게 되면 흐르는 물 한 컵 떠준 사람의 은혜도 잊지 않는 걸 믿어. 박사 은혜를 잊지 않게 돼 있어. 누가 나를 괴롭히게 한 것도 아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갚아주는 걸 믿어요. 박사 하나님이 갚아준다. 얘야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도 기대할 게 없단다. 손자 손녀들아, 매사 준비를 게을지 말고 준비를 하되 넉넉히 해라. 그러면 여유가 생기지 않냐? 또 내가 지금 난 주님이 불러도 내가 항상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따라오는 자는 지금 예수님이 와도 들림받을 자신이 있단다. 나는 그런 자신이 있다는 거야. 근데 준비한 자, 성령에 충만하게 준비한 자들은 금세와 내세에 잘 되는 걸 믿어. 벌써 금세와 내세에 잘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얘야, 너를 가르쳐준 너희 부모, 너희 스승, 너희 목자에게 잘해야 한다. 자, 갈라디아서 6장을 봐요. 이걸 아주 자세히 가르칩니다. 내가 6절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네가 대학에 갈 때, 대학원 갈 때 애들에서 너를 가르쳐준 교수에게 꼭 인사하고 가라. 너를 가르쳐준 선생님 찾아갔다 와라. 선물 가져가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그 교수와 그 선생님들이 그의 앞길에 등불이 되주는 걸 믿으면 박사 등불이 되준다는 거죠. 너에게 가르쳐준 너의 목사, 너의 선생님, 너의 부모, 좋은 일 있으면 함께 나눠야죠.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진자리 마른 자리에 똥오줌 다 가르쳐 놓고 입신양면시켜서 높은 자리에 오면 어머니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그럼 반드시 그는 그 며느리와 그 아들에게 그렇게 받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거짓말 못하는 걸 믿어. 박사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잘 섬기면 내 며느리와 내 아들이 잘 섬기는 걸 믿어. 박사 내 며느리와 아들이 잘 섬겨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냈는데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길 원하는 걸 믿어요. 박사 천국이 되길 원한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네가 그 집에 초상집에 안 갔고 네가 결혼식에 안 갔고 네가 안 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 찾아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요. 내가 대접을 해야만 해야 대접을 받는다는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이 있단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해라. 낮아져서 먼저 대접하라. 남을 섬겨야 얘네들아 섬김을 받는다. 네가 올라가면 안 된다. 남이 자리를 만들어줘야만이 튼튼한 걸 믿으면 박사 남이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성경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이걸 깨달아서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손자들에게요. 내 자녀들은 내가 바쁘다 보니까 못 가르치지만 손자들에게 가르치는 거다. 스스로 속이지 마. 너 자신을 자위하려고 그러지 마라. 숨기려고 그러지 마. 네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오는 거야. 네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거 네가 부실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는 거야. 네가 자녀들을 양육을 잘못했기 때문에 양육한 게 아니라 사육을 시키니까 잡아먹는 거야. 사육은 잡아먹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양육은 남을 키우기 위한 걸 믿어. 봐서 남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모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봐.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를 닮아요. 그래서 그 딸을 데려오려면 어머니를 봐라 이러잖아요. 아들을 데려오려면 그 아버지를 봐라 이럽니다. 그래서 뭐라 예선인들도 돌다리도 얘야 두드려 보고 가라. 얘네들아 절대 속지 말아라. 남의 말은 5번 생각하고 10번 생각하고 시도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돼. 5번 생각하고 10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는 자는 말만 잘한 게 아니라 모르는 건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다고 가르치는 걸 믿으면 벌써 계속 물어봤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흠이 없고 점없고 주림 잡힌 것이 없어야 한단다. 얘네들아 할아버지는 똑바로 걸어가려고 몸부려 똑바로 서 있는데 그림자 비뚤어진 거 할아버지는 70평생 넘도록 하나도 못 봤다. 할아버지는 거짓말 못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 안 한다. 해 아래 안이 드러나는 게 없기 때문에. CCTV만 무서워하지 말고 스마트폰 녹음기만 무서워하지 말고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내가 앉아든 쓰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켜본다고 얘기한 걸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자에는 장애물이 없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내가 애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음식을 편식하지 말아라. 골고루 먹어라. 사회적인 모든 교육을 골고루 받아라. 내가 이 우리 충직이 집사 참 사랑 이름을 충직으로 바꿔줬는데 참 기도원에 가서 내가 이번에 충직이 보고 많은 걸 충지가 저 오치환 장로가 하는 용접하는 걸 좀 배워둬봐. 딴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근데 배우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보니까 오치환 장로가 자기가 안 하고 충직이한테 맡기더라고. 옆에서 보고 배운 걸 믿으면 박사 옆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않은 걸 믿으면 박사 시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멸망케 하는 자를 왜 따라갑니까? 왜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사람과 동료가 되다가 망합니까? 왜 세상에서 부정적인 사람과 동료가 되다가 망합니까? 아니, 긍정적인 자, 성공한 사람, 행복한 자,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항상 선을 추구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죠. 데살로니가. 그러니 스스로 너 좀 속이지 마라, 얘네들아. 하나님을 만월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심은 대로 걸어. 만월이 받지 아니. 사람이 다 같이 시작.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내에게 내가 잘해줘야만이 아내가 남편에게 잘하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아내에게, 자녀에게 내가 잘해야만이 자녀들도 나에게 잘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하며 백성에게 잘해야만이 백성도 대통령에게 잘하는 걸 믿어 박수치라. 이게야. 성도에게 잘해야만이 성도들이 목사에게 잘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직원에게 잘해야만이 직원들이 기업을 성장 발전시키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가 대장이 성가 대원들에게 잘해야 성가 대원들이 따르죠.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부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그대로 나에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아니래, 난 잘했대, 거짓말하지 말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열매로 여러분 심은 것을 안다고 얘기한 걸 믿어 벌써 열매로 심은 걸 안다는 거예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돼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추고 전성간이 변이 가린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이번 장의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는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내가 주일날이나 철야가 되면 꼭 앰프를 담당하는 자와 방송에 있는 모든 자가 목사들에게 오늘도 최선을 다하라 꼭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요새 오늘 그랬어요. 내가 안 보낸다. 왜 안 보내냐? 오랫동안 가르쳤으면 습관화된 걸 믿으면 벌써 오랫동안 가르쳤으면 습관화됐어. 만약에 습관화되지 않았다면 그는 나를 무시한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시켰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지시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남을 수 없는 걸 믿어 박수쳐야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매사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면 최고의 경지에 이른다. 그런 거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 겸손히 대접을 하면서 배우면 나 역시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 말씀이고 내 삶에 걸어온 길이에요.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이 습관이 생각보다 빠른 것처럼 어린아이들에게 매사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돼 있어요. 대충이라는 길을 잡도록 날마다 가르쳐야 되고, 잘못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만이 미래에 성장하는 걸 믿어 벌써 잘못된 건 변화를 두려워. 그런 거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를 따라가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이겨 죄인과 단절해야 되는 걸 믿어 박사 단절한다.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죄 짓지 말라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동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을 가리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킨다면 육을 위하여 심은 사람은 육체만 살이 쪄요. 세상 것만.
영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영생에 가서 여러분 멸류관까지 받는다는 걸 그네들에게 가르치잖아요. 때를 어떻게 뭐지 간에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의 경험담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고 난 다음에 너희 손자 손녀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었냐고 할 때 그 길갈에 가서 기념비를 보고 가르쳐 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가르쳐주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라는 건 네가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건데, 네가 바랄 수 없는 걸 바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가 도와주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걸 바랄 때 하나님께서 천사와 천군을 들고 정부를 들어서 언론을 들어서 권력과 재력과 지력과 영역 있는 사람과 악한 자까지 들어서 그를 높은 데 올려준다고 얘기한 걸 그네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가르쳐야 된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할지라. 먼저 믿음의 형제, 먼저 내 가족,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믿어 박스에 큰 글자를 썼다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형제, 먼저 가정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그 다음이 있다 이게요. 얘네야, 사람이라는 건 대문 바깥에서 만날 사람이 있단다. 대문 안에 들어올 사람이 있고 거실까지 들어올 사람이 있고 너희 방에까지 들어가서 아무나 네 방에 들어가게 하면 안 돼. 아무나에게 네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하면 도적마다 하나님의 일은 숨기는 게 지혜고 왕의 일은 살펴야 한다. 저 사람과 동업을 해야 할까? 저 사람과 다시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저 사람을 흔들어 봐야 한단다. 하나님도 사람을 쓸 때 자기와 더불어 마음이 맞는 자와 썼다고 했으니 마음이 맞는 자를 만나면 우주를 줘도 뺏기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맞아. 돈과 명예와 권력과 미모와 모든 학력보다도 마음과 신앙이 맞는 자와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야. 그거와 동업을 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그러면 마찰이 없다고 가르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르쳐야죠. 그렇잖아요. 참 애들 가르치면서 변화되는 거 보면요 너무나 기뻐요. 변화되지 않을 땐 내가 답답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변화되게 했어. 변화를 두려워한단 말이야. 그럼 얘가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야 한단다. 박차고 나가라. 세상은 넓다.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하지 않냐. 왜? 내가 교육을 받아야만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지요. 듣지 못하는 걸 듣지요. 내가 영어를 알아야 영어 글을 두고 영어를 들을 수가 있지요. 내가 가보지 않은 세상은 내가 자존심을 버리고 난 다음에도 나에게 유익한 거는 가서 보고 듣고 배워야 되는 걸 믿어. 박사 보고 듣고 배워야 된다. 그러고는 내 거에다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란다. 협력의 구도로 가야 한다. 손발이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 그 할아버지는 항상 옆에 사람을 행복을 주겠다. 할아버지 지로는 뭐냐? 옆에 사람이 잘 되길 바란다. 옆에 사람이 행복하길 바란다. 옆에 사람이 좋은 거 주길 원한다. 그랬더니 성경의 잠언 11장에 보니까 25절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내가 윤택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한 걸 깨닫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 얻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남을 어둡게 하는 자는 내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옆에 있는 아내가 천국이 되면은 남편이 천국이 되고 자녀들이 천국이 되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걸 믿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이 천국이 되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하면 백성이 천국 되면은 나라가 천국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그랬어요. 지금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뭐 인천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환자를 돈으로 보지 말아라. 환자의 명예와 권력과 재력과 미모를 보지 말아라. 명의가 되려면은 여러분 환자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쳤다. 환자를 살리는 데 목적이.
환자를 돈으로 볼 땐 수술 안 할 자리도 수술하고 난리쳐서 돈을 번다는. 성도를 돈으로 볼 때는 꼭 그 사람에게 목사가 노예가 됩니다. 나중에 그 환자 때문에 의사가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가서 나중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죠. 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걸 믿으면 벌써 영혼을 사랑해야 돼. 영혼을 사랑해야 돼. 그 자에게는 돈이 따라오는 걸 믿어요. 두 손이 그냥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의 주인이 되려면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천열매와 11절 드리라고 가르치면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 그냥 천열매와 11절 드리며 감사 예물을 심었으면 건농고란다. 돈을 쫓아다니지 말아라. 하나님을 쫓아다녀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할아버지가 봐라, 귀신을 쫓는 건 백인이다 흥이다 황이다 안수하여서 성령이 임하고 배운 것이고 똑같지 않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만불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만불이나 네가 가지고 있는 흑이나 백이나 황이나 백불도 다 똑같은 백불의 가치가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종이 쪽지만 지식이 있는 사람은 돈의 권세를 찾는 걸 믿어요. 벌써 돈의 권세를 찾는다 이거. 성경 말씀은 동일한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박수 치면 안 할게요. 그런 거로 손해보더라도 사람을 잃지 말아라. 10명의 동지보다 1명의 적이 너를 죽인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그 예수여 10명의 동지보다 1명의 적을 두지 마세요 그랬더니 뭐냐면 1000명의 적보다 1명의 임금이 낫다래. 착각하지 마시오. 1명의 임금도 적을 두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손해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옷 달려면 겉옷까지 주는 자가 지혜로운 걸 믿어요. 박수치며 하나님께 좌하면 우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그때 하나님이 사방 네가 발을 닿는 마다 손이 닿는 것마다 사방 팔방에 너를 돕는다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걸 믿어요.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그 복이 누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두 손을 들고 간절히 회개하자. 가족을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가정을 등한시한 걸 회개하여 제2의 천국을 만들어라. 두 손을 들고 주께 두 손 높이라니 그 시른 정맥 부사 밝아오는 이 아침 환히 비춰주소서. 우리 모든 허물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사랑 가슴에 손얹고 오 주 사랑의 정소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에 새기지 어둠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두 손을 들고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나르니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 가정이 지상낙원이라는 걸 저네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과 전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여 각양각색의 예물을 심은 건 심은 대로 금세 100배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옥토에다 뿌리시기 바랍니다.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다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눈물로 모든 배 씻으려 기쁨의 담거두리 하나의 미랄처럼 죽어 다시 살리라 내 기도가 사랑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기도가 사랑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자연 인사 애들에게 그래요. 자기에게 인색한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 내 영과 혼과 육에 양식을 잘 먹여줘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야. 잘 먹여. 매사 조급하지 말아라. 여유를 가지라고 가르치는 걸 믿으면 박수야. 여유를 가지라.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면 5번 생각하고 10번 생각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신랑 신난다. 힘차게 어둠이 따라와.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를 가기를 얻고 내 눈에는 밤이었어. 그리 가서 만났을 나를 만날 때 새벽이었어. 당신들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금속에서 개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신령한 속에 믿음의 소망이 있어서 내가 많이 변해도 영원하게 신령한 나의 주말이 하여 참같은 있음 알았소. 오직 너 그대여서 참된
아버지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개인이 알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개의치 말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개인이 알게 하소서.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실로암은 소경이 눈을 떴다는 장소예요. 이 보지 못하면 뭐 하겠어요? 듣지 못하면 뭐예요? 오늘 말씀을 깨달은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아이고 정말 고맙네. 머리에다 손 얹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사오니 이제 잃었던 가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었던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었던 행복을 되찾게 하시고, 잃었던 기쁨을 되찾게 하시고, 잃었던 믿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한다는 걸 알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내 자세와 태도와 언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오. 전 지구촌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리에 손을 든 모든 자들의 머리끝부터 발까지 기간 세번마디 신경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모든 병에서 노임을 받을 지어다. 귀신을 따라갈 지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지어다. 내 믿음대로 지어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평화 임할 지어다. 지구촌의 하나님의 평화 임할 지어다. 예수여, 당신의 이름으로 명령했사오니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